네,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상처가 꽃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힘든 일, 아픈 일, 고통받는 일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더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재웅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먼 메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수히 많은 배를 뒤집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전설의 흰 고래 모비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늙은 선장 에이헤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욕감과 분노와 좌절로 남은 인생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죽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이 모비딕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고래뼈로 의족을 만들어서 달고 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날을 기다리던 중 드디어 이 모비딕을 잡기 위한 두 번째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배의 이름은 피쿼드호였습니다. 모비딕을 향한 그의 복수심은 이미 그의 삶 자체였고 숙명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선원들은 그러한 선장의 생각에 조금씩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헤브는 희망봉으로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이 모비딕을 찾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비딕이다. 드디어 하늘로 힘있게 솟아오르는 이 모비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이헤브는 작사를 잡고 목숨을 건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비딕은 등에 수많은 작살이 꽂힌 채 분노와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에게 쉽게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걸리면서 수많은 싸움 끝에 많은 선원들이 죽어가기 시작했고, 하지만 모비딕의 집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1등 항해사였던 스타벅은 선장 에이헤브에게 이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이헤브는 스타벅의 충고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래여,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나는 끝까지 너와 맞붙어 싸우겠다. 지옥 한복판에서 너를 찔러 죽이고 증오를 위해 내 마지막 입김을 너에게 뱉어주마. 빌어먹을 고해려. 나는 너에게 묶여서 여전히 너를 추적하면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겠다. 포기하느니 차라리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겠다는 것입니다. 사흘이 되던 날에 에이헤브는 마지막 보트를 타고 모비딕에게 작사를 명종시킵니다. 모비딕은 몸부림치고 배는 뒤집힙니다. 결국 이 에이헤브도 작살줄에 목이 감겨 모비딕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피쿼드호도 침몰하고 배와 함께 모든 선원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에이헤브와 모비딕 중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에이헤브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겠다라고 달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운명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악마의 광기다.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불굴의 의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에이헤브가 그렇게 미치도록 쫓아갔던 모비딕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소설 속의 에이헤브의 말을 빌리면 모비딕은 사람을 가장 미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무엇이라는 것일 겁니다. 한마디로 모비딕은 나를 미치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모비딕을 쫓는 것처럼 미치도록 무언가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고래 모비딕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의 모비딕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미치도록 쫓고 있는 것일까요?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썩어질 욕망을 쫓으면서 끝내 작사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고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입니다. 토끼몰이를 하던 경주견 그레이하운드가 있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개가 어느 날 갑자기 경주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다른 개들이 물었습니다. 너 그가 너무 힘들었니? 이젠 달리기에는 너무 늙었니? 너 주인이 너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니? 그러나 그레이하운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쫓고 있던 토끼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만 달리려고 해. 경주에 쓴 토끼는 진짜 토끼가 아니라 로봇 토끼였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가짜 꿈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가짜 꿈이 나의 꿈 메모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진짜 꿈이 저장될 공간은 사라지고 이 가짜 꿈의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우리가 달려갈 그 시간, 그 모든 것에 혹여나 그 꿈이 가짜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레이하운드도 가짜 토끼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쫓기를 그쳤는데 우리는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한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소설 속에서 1등 항해사 스타벅은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반미치가인가 된 이 에이헤브 선장과 대립하면서 모비딕에 대한 그의 집착을 포기하라고 권고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 복수라니, 그 고래는 단지 맹목적인 본능으로 공격했을 뿐인데 이건 미친 짓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 원한을 품다니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휘몰아치는 바다도 미쳤고 선장도 미쳤고 모비딕도 미쳤습니다. 선원들도 미쳤습니다. 선장은 그 미친 광기를 모두에게 물들여 버렸습니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요 횡포가 됩니다. 결국 선장은 배와 선원들을 파멸로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성을 찾은 사람은 스타벅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타벅은 결코 에이헤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광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서 살고 있다면 결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에이헤브만이 아니죠. 사람은 누군가에 아니 무언가에 항상 미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무엇에 미치는가입니다. 옳은 것, 아름다운 것에 미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은 미쳤습니다. 아니 바울은 진리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친 그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미치도록 달려간 그 복음의 진리는 에이헤브가 미치도록 쫓던 이 모비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옳고 좋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미치도록 쫓고 있는 모비딕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로는 끌고 가고 포로는 끌려간다. 프로는 끌고 가고 포로는 끌려갑니다. 마차를 끄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마차가 말을 끌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을 끌고 가야 하는데 욕망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욕망의 포로가 된 사람일 뿐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이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은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쫓는 삶이죠.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그 삶은 말 그대로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생각나는 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욕심이 이끄는 삶, 허무가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도는 행복해야 합니다. 아니, 행복합니다. 성도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헛된 모비딕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쫓아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도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헛된 모비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 사는 삶.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2024년 우리가 쫓아야 할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은 무엇일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찾아 결국 그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진리를 맛본 바울은 평생 사도가 되어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소명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내 안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따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로운 결심과 다짐들이 무의미하거나 헛된 결심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2024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해가 마치는 그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